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7가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용어를 들으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나죠. 거룩이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언제나 생각나는 것이 이제 전제적인 입장이죠. 거룩하니까 흠이 없다, 완전하시다. 이 용어가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퍼펙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온전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개념과 이념은 똑같습니다.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이 의미를 많이 설명하는데, 더 나아가서 진보적인 생각으로 거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흠이 없으시죠. 그런 묘사를 성경에서는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죠. 더 이상 그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묘사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헬라식 사고로 들어가서 히브리 언어에는, 헬라 언어에는 이 원 뜻이 무엇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어의 이야기를 또 중국말의 이야기를 한국말의 이야기를 사전적으로 아무리 찾아서 이야기해도 흠이 없다, 무흠하다, 완전하다, 퍼펙하다, 온전하다, 이 용어 외에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위치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그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엄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나타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존재로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충분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소통, 관계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요? 그 묘사를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는 언제나 무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시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찾아오셨다. 아니,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로 출발하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그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며 소통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위배하고 불순종이 일어났을 때, 사망이 찾아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서늘할 때가 되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찾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벗었음을 고하더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대화를 하시는 거죠. 네, 내가 먹었습니다 하기 전에 나에게 배필로 준 아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죽게 되었던 사망에 이른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순간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강림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거룩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2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것을 보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예수님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실 때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퍼펙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존재로서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매칭, 관계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깊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깨닫기 시작해야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이해하고 설교를 많이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더 거룩하게 하거나 그 거룩함에 보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얼마를 보탤 수 있습니까? 1%를 보탤 수 있습니까? 0.1%를 보탤 수 있습니까? 5%나 10%나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더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가리켜 주 너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런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고 성령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주 너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너희로 거룩함을 더하게 하라고 거룩함을 연관시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무함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을 것인가? 우리는 그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수치적으로는 더할 수 없고 보탤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을 바로 알고 나야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거룩하다면 죄인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아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입었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담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공통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겐 회복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에겐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나타난 모든 사람,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에녹에게도 마찬가지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역대 임금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이 찾아가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이르러야겠다. 삭개오를 찾아감으로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의 고백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아니 그 이야기 전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물건을 토색하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니까 일어난 겁니다. 찾아왔다는 자체 속에서 구원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던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 이해라고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신구약을 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수없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리 이해라는 한 가지의 정확한 주제만 이해한다면 그 정확한 이해에 관련된 성경의 100가지 사건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가 다 그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가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갔으니 회복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 성령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없는 강의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중국의 14억의 인구가, 인도의 13억의 인구가, 세계 75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칭의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결론은 거기에 머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난다.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지.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디를 간다. 무빙. 그걸 가리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일어나는 순종의 무빙을 가리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찾고자 시각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순종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일보한 이해된 성경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순종은 내 안에서 결정합니다.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강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강제로 나를 밀어붙이셨다, 그 말은 100%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강제로 했다고 하면 그 용어는 어쩌면 성경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고 내가 우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욕먹는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왜곡되어지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잘못 해석해서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생각의 순종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자체가 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헌법과 세상 법을 기준으로 자꾸 하니까, 그런데 그 세상적인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짓밟고 넘어갈 때가 죄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같이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건들을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로 많은 사고를 결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 것이냐도 내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깨닫게 하면은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갈 때에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순종의 길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발등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등불은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이끌어가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일어난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수치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도록 자발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한 분야 한 사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합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는가 교회적인 일을 하는가 분야별로는 다르죠. 목회자는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니까 성경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방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직업의 종류 따라 신앙이 깊고 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업 속에 일하시는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매칭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하고 사업합니다. 그 비즈니스와 사업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순종이 일어나 소통이 일어난다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사역을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지만 함께 모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잊어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왜곡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 갔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의 유토피아고 우리 교회의 유토피아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쯤이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목표를 축소해서 간다면 그건 어쩌면 잘못되었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목표를 하향 평준화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교육의 평준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평준화가 무엇을 불러왔죠? 하향 평준화를 불러왔죠. 오늘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에 대한 평준화가 뭡니까? 어쩌면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본질로서는 맞죠. 그러나 여러 가지 측도에 보면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의 요구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본질을 맞춘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신앙이 초급 단계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한다면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축복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축복으로 맞추어져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은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장이 충성과 봉사로 헌신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희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척도가 희생을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고 한다면 그 희생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동행이라는 포인트가 놓쳤다면 그것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이 일어나는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천국보다가 축복보다가 충성과 헌신보다가 희생을 넘어선 상향 평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향 평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리더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리더시고 성경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깨달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이해했다면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과 내가 속한 내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속한 내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앞으로 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어쩌면 왜곡되어진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많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현실 속에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왜곡이라는 것보다가 너무 초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랑의 하나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사고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세워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수없이 울었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 영화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국가가 당하는 그 위기 앞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위기를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수방관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올 것이 왔다고 한번 당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의 대조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IMF와 같은 복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복음의 위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쩌면 또 한편에서는 팔짱을 끼고 복음의 위기가 뭐 중요해? 내 삶의 척도가 중요하지라고, 우리 교회의 척도가 중요하지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보다가 자기중심적, 자기 가정중심적, 자기 교회적 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게 통탄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더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의를 하려고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시작하는데 생각보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듣고자 귀가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이 강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어 동행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